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명의 자리에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사명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자가 준비하고 도전하고 방해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열정도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뿐만 아니라 그 열정으로 가득할 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강하게 도전하게 하시며 또한 대적하는 자들의 도전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의 사명자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자는 열정적으로 준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이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거리는 시간상으로는 한 3개월에 이르는 아주 긴 여행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 여행길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3일을 휴식 시간으로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은 다 생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독 3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또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서 8장 32절에도 보면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3일 동안 휴식 시간을 거친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이렇게 긴 여행길을 가진 사람들은 한 3일 정도는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느헤미야가 3일 동안만 휴식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필요 이상으로 긴 휴식 시간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더라는 것이죠. 중간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휴식을 또 취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쉴 때는 또 잘 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충분히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 마음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그저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계획되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을 느헤미야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강렬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이런 마음에 든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노리고 있었고 사마리아 총독이 심어놓은 간첩들이 예루살렘 안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일어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실제 눈으로 보고 또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탁상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을 보고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굳이 살펴보기 어려운 밤에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적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성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간 것도 또 짐승도 한 마리만 데리고 간 것도 모두 대적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만약에 그렇게 대적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강력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이 이야기는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성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정으로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분문은 예루살렘 성 가장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당시에 그 분문은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희생제사에 쓰였던 짐승들의 이 배설물 등을 흰놈의 골짜기에 버릴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문의 이름을 똥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살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들었던 대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버린 상태에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4절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또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샘문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왕의 못에 물을 길러가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샘문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만한 작은 길조차 없이 이 성벽에 있던 그 길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이 없어졌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성벽 안으로 따라가지 않고 성에서 나와서 왕의 목까지 나아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15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여기 나온 이 시내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인 요새였어요. 그래서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고 예루살렘 성 자체는 또한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혜의 요새인 것입니다.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동쪽에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잘 살펴본 후에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16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밤에 성을 답사하면서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방백들에게 또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밤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이 밤에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뛰어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철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곳곳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훈련받고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자는 간증을 통해 열정적으로 도전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본문의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잘 살펴본 후에 치밀한 진단과 계획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치밀한 준비가 끝난 뒤에 그는 드디어 적절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자마자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자신은 이 성벽 재건을 위한 사명감도 충만했고 열정도 충만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아직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얘기해봐야 총독님, 우리가 이전에도 이미 다 해봤습니다. 이제 다 해봤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예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잠든 심령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먼저 그는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자격으로 왔냐면요, 총독의 자격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총독으로 왔으니 나는 총독이고 너는 백성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지금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함께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른 말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때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을 절대 설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담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물론 지금 성벽 재건하자고 하는 말 자체가 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보다 지금 내 진심을 담아서 지금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나도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느헤미야의 열정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 중에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바른 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사랑과 관심을 품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보다 진심이 담긴 말들이 오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관심이 담기지 않은 바른 말은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진심을 다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직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아직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왜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나의 한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요, 내가 경험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현장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가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들에게 진심을 보여줬고 열정도 보여줬고 비전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오히려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르시아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자신이 중단시킨 일을 다시 허락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니까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드디어 결단하고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중요한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으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번역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 힘을 내어 그들의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들의 손이, 예전에는 능력이 없었던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손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능력 없는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순간 이전에는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이 간증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깨우고 능력을 주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간증을 통해서 힘을 잃은 영혼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떨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일에 강하게 도전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강하게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손만 바라보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믿음과 용기를 회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도 열정적으로 방해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열정이 생기고 마귀도 자기 사람들에게 열정을 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요, 이 산발락의 부하였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요단 동쪽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정치 세력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난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마귀의 나라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변 정치적인 이 상황을 이용해서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인 비웃음과 중상모략으로 협박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던 그들의 손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을 보니까 너무나 가스러웠던 것이죠. 그들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와 돌멩이만 보고 비웃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손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다윗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즉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손이 돕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중상모략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했던 실패를 떠올리게 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인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고 고발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죠. 그들은 과거에도 이런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과거에 무너졌던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에 약했는지 그걸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결코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든지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도전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손만 바라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두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를 보게 만들어서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도 나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과거의 실패만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한 손만 보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를 들추어내어서 나의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 열정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의 도전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품고 충실하게 훈련받고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뜨거운 열정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자고요? 간증을 하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만 바라보면서 주저했던 사람들이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요한 이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한 열정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나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않고 지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